북한의 인공위성 사진인데요. 여러분, 북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꼭 바다처럼 빛이 하나도 없지요. 대한민국과 중국에는 빛이 저렇게 많은데 북한에는 평양에만 조그만 빛이 있고 온통 어둡게 정말 빛이 필요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빛의 도움,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곳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짧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부 음향을 부탁드립니다. 메이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라는 분의 메데의 뒷부분을 영어식으로 바꾼 것인데요. 벌티모어 항구의 화물 컨테이너 난로와 충돌해서 붕괴됐을 때 대형 참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 메이데이 응급 신호가 바로 전달되고 차량 통행을 통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북한의 상황이 메이데이 아주 급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그 신호의 영상에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또 가능한 함께 도와야 될 상황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군인들 복무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혹시 군대 보내보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미국에 오셔서 군대를 안 보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군의 복무 기간이 좀 변경이 많았는데 8년에서 10년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10여 년, 여성들도 군대로 불려가는데 8년 동안 복무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잠깐 짧게 보내도 부모님 가슴이 녹는데 8년, 10년을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평양 시민들이 이제 아들, 딸이 군대에 가게 되면 이제 8년, 10년 그 장기간을 보내는데 역전에 가서 환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환송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애간장이 녹겠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몽땅 다 울고 새끼 떼어놓는 부모 심정에 그저 파도같이 밀렸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영수야 영철아 잘 가라 앓지 말고 군사복무 잘하고 오라. 그러다가 기차가 붕 떠나니까 아이고 그 새끼 죽었구나, 새끼 하나 없어졌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8년 10년 보내면 그럴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 김정은이 우리 러시아의 푸틴과 함께 월급이 한 달에 2천만 원, 그리고 죽으면 1억 원 정도를 받는 그런 또 다른 많은 도움을 받는 거래상에 현재 우크라이나에 약 12,000에서 15,000명의 북한 군이 훈련을 마치고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 군사들의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간장이 녹을까요? 특별히 그 상황을 파악하는 좀 간부나 부자들은 다 뇌물 주고 빼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병사들이라고 하는 아픈 소식도 들립니다. 크루크스 교통 요충지를 탈환하는 데 투입하려고 하는데요. 북한군이 총알바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장갑차 스트라이커를 거의 200여 대를 그렇게 보내줬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 스트라이커와 어떻게 병사들이 그곳에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군 추정 병사들이 러시아 교관을 둘러싸서 잘 통하지 않는 언어로 수류탄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긴 한데 러시아 군복을 입고 소총을 맨 훈련하는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특별히 북한을 탈북한 우리 사람들 중에 러시아에 있는 북한 외교와 연결된 그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십 명이 탈출하기도 하고 러시아군과 좀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러시아군을 총 쏘기도 하고 그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말하기를 소규모 전쟁이 벌써 있었다라고 하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수백 명의 사상자가 벌써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내 아들이 어디서 절규하는 우리 북한의 부모들의 아픔을 정말 느끼는 안타까운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일 2022년부터 11월 둘째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북아태 지회에 북한 선교부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1982년 9월에 크리스티안 피오로 목사님이 독일에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범을 보고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언젠가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모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요청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는 안타까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북한의 상황처럼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중풍병자의 모습인데요.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4명의 친구들처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이 본문의 기록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더 자세하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 길에 어떻게 더 장애물이 있었는지 그들 중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붕을 뜯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죄된 생활과 그 결과로 본인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을 자신도 없는 망가져버리고 희망이 없는 캄캄한 절망에 빠져있던 그런 중풍병자의 모습이 우리 북한 동포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2024년 월드 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핍박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 해에 4,998명이 순교 죽음을 당했다라고도 합니다. 여기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퀴를 가장 강하게 하는 그 등수로 리비아가 3위, 소말리아가 2위, 부동의 1위를 북한이 수십 년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로서는 세계에서 꼴찌고 북한 언론 자유 지수도 최하 수위 수준입니다. 반대로 나쁜 것은 노예 지수, 북한 주민 10명 중에 1명이 북한 정권 아래서 현대판 노예처럼 살고 있고 노예 지수는 1위국이고요. 크리스찬 박해로서도 1위를 하는 것이 우리 북한의 현실입니다. 기독교인이 약 40만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곳에 아직도 숨어서 빛이 밝혀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와 탈출해 살아가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가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있는 걸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중국의 애완용 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보다 못한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중국에 올 때도 굶어 죽는 걸 보고 눈물 날 정도로 중국에 와서 보는 것만 봐도 그렇게 안타까운데 한국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고난행군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먹을 것이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여름철에 4월에 새싹이 돋을 때부터 낮은 산부터 높은 산까지 나무를 뜯으러 가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뜯어먹을 풀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요. 조금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쟁이 터지든지 통일이 되든지 개혁이 되든지 중국에 다 열어놓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깡냉이 밥이라도 실컷 먹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화폐 개혁을 하고 더 힘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고백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타까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주위에 가까이 앉고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아픈 사람을 도와서 치료해 줘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불치의 선고를 들었을 때에 성경 선생님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을 때에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같다는 잔인한 선고를 해줄 뿐 그들을 진정 도와주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용서의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안타까운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빛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태양으로 영원히 받들어 모시라는 그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가리고 자신을 높이며 백성들을 흑암에 가두는 그런 주체 사상에 반대는 결코 용납되지 않고 그 주체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웠고 그에 넘어서 38,000여 개나 되는 동상들을 세워놓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학교를 세워서 그 주체 사상을 교육시키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자기 자신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찬양을 다 받는 그런 김일성부터 이어진 주체 사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별 주체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무조건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들이 있는데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다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고 요독이라는 한 곳만 잘하는 몇 년간 하면 또 복귀해주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랄지라도 노예 노동을 시키고 정말 끔찍한 다양한 고문들을 가하고 정말 배고파서 뱀이나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고 하고요. 그런 범죄자들은 아이를 낙태시키고 버리는, 살해하는, 그리고 공개 처형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 10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그 중에 7만여 명이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각오하고 탈북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나오지 못하지만 두만강변에 중국의 불빛을 보는 사람들은 저곳에만 넘어가면 좀 희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탈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걸고 하는 탈북입니다. 겨우 가까스로 총에 맞지 않고 레이더망을 피해서 건너갔다 할지라도 중국에서 시민권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숨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인신매매나 성착취 등의 위험을 많은 여성들이 참으로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팔려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잘못하면 공안들에게 잡혀서 강제적으로 북송을 당하면 더 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1995년부터 8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먹을 것이 없고 국가 배급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공무원까지도 굶어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장마당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뭐라도 갖다 내놓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통제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장마당이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 장마당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과 경제 활동이 있으면서 영향을 받는 젊은 층을 걱정하며 김정은이 2022년도에 청년들의 사상 정신 상태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려를 공적으로 표했다고 합니다. 북한 안에도 세계적으로 퍼지는 우리 한국의 한류 열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막지만 중국을 통해서 밀입되는 그런 USB나 CD를, DVD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조선 사상문화 전파죄, 괴뢰 영화, 남조선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 도서,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유입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를 하고, 정상이 무거운 더 큰 일은 10년 이상, 유입하고 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평생 동안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이 10대 학생이 전체 앞에서 공개 토론을 당하고 수갑까지 채워져서 체포되는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 7월에 청년이 친구와 함께 한국 음악과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다라고 하고요. 17세 안팎의 청소년 30여 명에게 무기징역과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는 드라마를 보았다는, 그래서 자유세계와 우리 남한의 그런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흑암의 세력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평양 고래호텔 서점에 가서 구입한 책의 한 제목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라는 재밌는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갖고 와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도 익숙한 표현인데 너무도 정말 어이가 없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 김일성이 기독교 배경으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모든 영광을 자신과 아들 김정일을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핵심 교리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절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있는 10계명 대신에 주체사상과 본인의 권력을 지킬 수 있는 10대 원칙을 넣어놓고 하나님께 충성하던 백성들이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만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된 그 모든 복된 그런 역사들을 본인 김일성과 김정일로 대체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대신 본인들이 그렇게 축복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복음서의 기적 역사들이 김일성이 일본군과 싸웠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스토리를 바꾸어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별이 알렸던 것처럼 본인들이 출생할 때 별이 있고 무지개가 떴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권력인 것입니다. 북한은 일반 그런 정권이라기보다는 사이비 교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는, 그리고 그 중풍병자와 같은 병자가 하나님의 빛으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장애의 죄악을 막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자를 수천 명 구한 아시아판 쉰들러라는 청기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북한으로부터 탈출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남한에까지 또는 미국으로 도와주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을 터인데, 또 그런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작년 9월에 그런 사람이 청소년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2010년에 한번 그런 비슷한 고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런 해결이 되지 않고 미국에서 와서 그런
사건이 뉴스에 한번 났었다 그러고요. 그때 그냥 적당히 밝혀지지 않고 지나간 일이 작년에 드디어 터져서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청년으로 보이는 이 사람이 동생을 성폭행한 그 청기원 씨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면서 나의 복수를 해달라라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청기원 씨는 도우려고 하는 중에 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들어서 빛을 막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막은 죄인들이 있는 반면 무의식적으로 막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데 군중들이 그 사람을 꼭 막고자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급하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길을 막다 보니까 길을 막고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고 고통당하는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그 군중 무리들처럼 억지가 아닌 일부러가 아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비슷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22년 11월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발표한 한국의 20대, 30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통일에 관심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63% 정도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죠. 그리고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경우가 37.4%, 그리고 그러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57%나 되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겨우 8.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일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전쟁의 위험이 우리한테 오니까 33.5%, 나만의 경제적 손해를 가져올 것이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또 30%, 이산 가족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14%,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21%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세대가 가면 갈수록 통일의 필요를 모르고 나의 경제와 나의 안전을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가라는 통계가 또 있었는데요. 그 질문을 한 결과 57% 정도가 교회가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진짜 관심이 있다는 것은 10%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관심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관심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막힌 길을 열고 캄캄한 곳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친구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보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을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친구들처럼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친구들이 방법이 없다라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지붕에 올라갈 생각을 하고 기와를 뜯어 벗기는 그런 수고를 희생을 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생각에는 통일이 불가능하고 정말 그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때에 이 친구들처럼 그런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악령들, 질병, 죽음이 지붕을 통해 집에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주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조건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돕고자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한 제약교회 성도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한국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 제약교회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해 가는 길에서
협력하여 서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것입니다. 저희도 한국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 천일인이라는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복음을 받고 대북 선교를 위하여 다시 입국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시기에 도망당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시기 이 생활을 참고 이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여 조국 통일 그날에 남녘 형제들을 다시 만납시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북한 무섭고 두렵게 핍박하는 현상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이 아주 어렵지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국가에 대한 적대행위고 죽음을 몰아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지하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상의 교회는 소멸됐지만 지하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북한 탈북자들 중에 한국이나 미국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으로 다시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어둠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북한 사회의 변화가 그런 지하교회로부터 움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목마른 주민들에게 그런 복음에 또 헌신한 감동받은 사람들이 더욱 많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때로는 우리 미국 땅에 세상에 전쟁이 많아도 우리는 별일이 없고 먹는 것, 쉬고 누리는 것들이 너무도 당연해서 북한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자유와 신앙의 그런 평화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주어진 자유임을 기억하고 아직도 억압 중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의 동포들, 우리가 한 피를 물려받은 우리 후손들로서 한 핏줄인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여기서부터 나의 남은 시간과 물질과 삶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중풍병자와 같은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혼자 갈 수 없었던 그를 인도했던 친구들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암괴에 고통하는 북한 동포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다가 죽기도 하는 그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초에 통일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우리 남한으로 돌아온 북한 이탈 주민이 약 200여 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많은 사람들을 다 여성이 164명으로 더 많고 남성이 32명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나와 있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온 사람들에게 잘 대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께서 우리 센터민 선교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이웃에 계시는데요. 우리가 또 함께 협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김연희 씨는 중국에 2달간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몸이 아픈 건강의 문제를 남한에 가면 좀 혹시 해결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남한 가는 것을 알선해주는 사람을 연결했는데 그 사람이 금방 갔다 올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냥 갔다가 치료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북한 가족에게 돌아갈 줄 알고 진행을 해보니까 국정원에도 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북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탈북민입니다. 지금도 가능하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가 있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대한민국 자유가 좋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다 놔두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안타까운 그런 시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믿음의 신앙의 가족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이라는 그런 빨간 글씨가 보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신의주에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나가는 30만 명의 청년들을 그렇게 뉴스에 말하면서 30만 명 청년들이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하며 당이 부르면 우리가 한다라는 구호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또 15,000명, 앞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수많은 군인들이 그 러시아에 파병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했는데 겨우 벗어났는데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고 울부짖는 탈북 여성들을 생각할 때도, 또 러시아의 충성의 외화벌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매서운 눈보라 속에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던져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4명의 중풍병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캐나다의 목사님이신데 2015년까지 약 500억 원의 성도들의 성금을 모아서 북한 주민을 실제로 도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남에 예전에 이렇게 월간지를 함께 나오면서 우리가 기금을 모아서 고아원과 그런 방과 여러 가지를 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 아이들 타가수에 가져다주고 수많은 좋은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2015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를 이분이 겪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체포를 하더니 사형에 처한다고 그렇게 사형 온도를 내린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이분이 캐나다나 미국에 나와서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알리고 호소하며 기도를 부탁하는 그 영상을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 보고 사형의 온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교화소에서 기약 없는 수용 생활이 시작되었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강조 노동을 하고 거의 1000일, 31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017년 풀려난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죽을 목숨을 각오하고 헌신한 친구와 같은 그런 분이시죠. 저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김성은이라는 목사님은 여기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또 주인공이 되시기도 하는데요. 20여 년 전 북한을 탈출한 그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미국으로 그렇게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우리 탈북 관련된 실제 다큐멘터리를 한번 또 봐보시면 참 감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몰랐던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분노의 강, 또 탈주. 영화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섞이긴 했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아주 어려운 상황을 영화 속에 담아있는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참고하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하여 지금부터 여기서 나부터 우리 부가테지의 북한 선교부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한 3년 전부터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각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 행하는 많은 그런 북한 선교 활동에 함께 동참하고 또 교파를 초월해서라도 우리 이번에 보니까 갈렙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수많은 탈북민을 구출하는 실제 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사연들, 북한 내부 영상들이 많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계속 공유되는 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또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너스톤 USA라는 그런 채널도 있는데요. 참으로 슬픈 눈물 나는 많은 사연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치료될 수 없었던 우리가 화목되고 치료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관계되었던 것도 화목시키신 주님의 십자가로 그 화목을 경험하고 빛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에 흑암 중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이런 친구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북의 분열 때문에 갈라진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들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삶 속에 나의 부부 간에나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성도와 이웃 교회와 또 그런 모든 관계에 끼어진 장벽을 허물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작은 곳부터 실천하고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헌신과 수고로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의심할 만한 놀라운 회복된 그 병자의 회복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와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칠 준비가 되었고 어떠한 불신도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라고 시대소망엔 기록이 됩니다. 그 네 친구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고 치유가 있었고 그들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친구들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빛을 받고 그들도 북한 더 고통하는 동포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이 이어지리라 기대됩니다. 우리 방 박사님의 생신이 오늘 93세 되시죠?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요. 우리 박사님 장수하시다가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박사님 우리 북한에 철도가 나고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한 민족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방송 음향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도 북한 선교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내 고륙 친척, 내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북한 영혼들의 구원 역시 한 민족인 한국교회의 최대의 사명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교의 당위성은 동족이나 박애주의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북한 선교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던 맏아들이 한국교회라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오늘날의 북한 영혼들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북한 땅은 오늘날 아버지를 떠나 원수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과연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북한 선교로 표현되어지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구제,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많은 사역들이 북한 땅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으로밖에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역으로도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역으로도 북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이 복음이 북한 영혼들에게 들려져야 하고 북한 땅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북한의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령 그들이 굶어 죽을지라도 맞아 죽을지라도 그들은 복됩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집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 예수님 없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보다 100배, 1000배 복된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북한 영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오히려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한 조각의 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이 더 시급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기다리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 화목케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화목케 하는 자, 주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 에스겔서의 37장에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와 에브라임을 쓰고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두 달리신 막대기로 하늘과 땅을, 죄인과 죄인을 연결하게 하신 그 역할처럼 중풍병자를 하늘로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그런 고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쉰들러 리스트와 나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죄 없는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쉰들러의 마음속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었던 그 어린 소녀가 죽어가는 모습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구출해 내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악랄한 유대인 수용소의 총 책임자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의 생명부인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독일군 무기공장에서 일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무려 1,100여 명의 죽음이 결정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꺼내어 살려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마침내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감격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아우슈비츠가 어쩌면 오늘날의 북한의 상황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교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우리의 동족들이 여전히 북한 땅에 있습니다. 한반도의 아우슈비츠가 바로 북한 수용소 오늘날에 현존합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을 보는 이 순간에도 그곳에는 수많은 고문과 핍박과 고통을 받는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팔고 기다림팔고 삭발을 하나님 교회 다 무너진 뒤에 하나님 다시 신랑과 칠 뒤에 법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는 오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지막 이별을 해야 될 상황에 G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신들러가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았던 비싼 차를 내가 사지 않았더라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의 마음입니다. There's been 2 people. 금 배지를 차고 있었는데 그 배지를 내어 주었더라면 2 more people. 2명의 영혼은 더 살릴 수 At least one.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입니다. One more. 최소한 전화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Person stand for this.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빛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빛을 전하려다가 어둠을 전하는 사람은 아닌지 진정 우리가 방관하지 않고 돕는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침묵과 방관으로 지켜보았던 유럽의 사람들은 그 일을 동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이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방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들을 방치하는 그런 주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천을 주고도 바꿀 가치가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정말 주님처럼 북한 수용소에 북한의 그 흑암 중에 갇혀있는 동포들에게 기도로 사랑의 빛을 구원하는 정말 현대판 쉰들러 리스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헌신의 기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찬양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의 전쟁터에 우리의 동족, 우리의 사랑하는 동생과 같은
우리 아들, 손주 같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흑암의 땅에 공산 주체 사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독재자 때문에 수많은 동포들이 추위와 어둠과 배고픔 속에 고통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방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의 길을 막고 정죄하며 천교원 목사처럼 돕는 과정에 시험에 들어서 그들을 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로 길을 여는 4명의 친구들처럼 어떠한 장애와 불가능한 현실 상황 속에서라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시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북한 탈북민들을 구조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범들이 있음을 인하여 또 사역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세계 우리 재림 성도들이 북아태지회 북한 선교부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잃어버렸던 그 옛날을 북한에 있었던 우리 재림교회들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꿈이 기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이루어져 정말 조국 땅에 우리가 함께 방문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통 중에 살아남은 믿음의 동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도 잊어버리고 방치하고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쉰들러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향하는 우리 북한과 세계 선교지들로 마음을 향하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헌물을 구별하고 삶과 재능을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선교지들과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받는 핍박의 1위인 우리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저희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